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시간 찬양. 우리에게 알려진 이 말씀은 아마 우리 모두가 오래 전부터 그리고 또 수없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뭐 이러저런 십계명의 여러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다. 그리고 사랑은 결국 율법의 완성이다.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말할 때 사람들은 사랑의 종교라고 하고 또 우리 모두도 그렇게 생각하고 심지어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마 그 이유는 오늘 같이 이런 말씀 때문이죠.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많은 율법이 있는데 그 모든 율법 말씀을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사랑하게 될 때 우리는 다 이루었다는 것이고 뭐 이러저런 여러 계명들이 있지만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그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사랑이란 것은 결국 율법 하나님의 모든 말씀의 정점에 있고 모든 것을 이루는 것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루었다는 이 말씀에 결국 우리에게 이 사랑이란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죠. 바울은 로마서에서 믿음으로 어렵게 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면서 믿음으로 어렵게 됐다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한다면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생각해야 하는데 무엇보다도 그 말씀의 가장 중심된 것이 사랑하는 것이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이란 말은 어떻게 보면 오늘날 그렇게 큰 감동도 없고 사실 이래저래 사랑이란 말이 너무 쉽게 너무 많이 그리고 아무렇게나 말하는 그런 시대에서 우리는 아마 이런 말씀을 들어도 그렇게 큰 울림이 없을 듯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바울이 사랑이 모든 율법 말씀의 완성이라고 할 때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에 사랑한다는 것이 만약 없다면 과연 그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행동, 뭐 내가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하지 않고 내가 이런 일들에 가고 저런 일들을 하고 이런 모든 일에서 사랑이란 마음이 삶이 없다면 그게 과연 가능할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의 이 얘기는 그렇죠.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을 근본적으로 언제나 모든 우리의 행동과 삶의 중심에 놓고 생각해야 하고 우리가 이 사랑이라는 것을 통해서 어떤 것을 행동하고 살아갈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 얘기는 이 외에도 예수님이 말씀과 또 성경 전체에서 수없이 말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러 온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특이한 이 표현 가운데 8절 전반부에 있는 이 말만 잠깐 함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8절 전반부에 뭐가 있습니까?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오늘 저는 이 특별한 표현을 관심을 두고 싶습니다. 서로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부정의 표현의 어떤 의미입니까? 사랑의 빚은 서로 지고 살아라, 그런 의미이기도 하죠. 우리가 서로 살아갈 때 사실 우리가 빚을 지고 살면 좀 모든 게 부담스럽고 좀 뭔가 좀 우리 아이들 말 꿀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빚을 지지 않으려 합니다. 그렇죠? 어쨌든 내가 자립적으로 살아가야 하고 나는 빚을 안 지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할 수 있는 한 빚진 자가 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잠언 22장 7절에 보면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느니라. 이거 뭐 특별히 설명할 필요가 없죠. 빚진 사람은 체주의 종이 되고 내가 어떤 사람에게 빚을 졌으면 그 사람이 하는 일들을 마음대로 거절하거나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빚이란 게 참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빚은 피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빚 때문에 뭐 땅을 빼앗기고 삶이 엉망이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남에게 빚을 지는 것은 바람직이 않다고 생각하고 누구도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특별하게 서로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는 말은 사랑의 빚은 그래도 지고 살아라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표현은 그렇죠. 우리가 살아갈 때 다른 빚은 그냥 우리가 지지 않아도 되지만 이 사랑의 빚만큼은 서로 빚을 지고 살아가야 한다. 그런 표현이죠. 빚을 지다는 말은 로마서에서 3번이나 등장하는 특별한 표현입니다. 1장 14절과 15절에 이렇게 되죠.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바울은 내가 빚진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빚을 말하면서 그 빚을 갚는 방식이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빚진 사람인데 이 빚은 복음의 빚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빚을 지게 하시는데 나는 이 빚을 하나님께는 갚을 수는 없는 거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이 빚을 갚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다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빚진 자인데 육신의 이런 방식이 아니고 바울이 말한다면 복음에서 서로 빚을 진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고 또 오늘 표현처럼 말한다면 바로 이런 사랑의 빚 같은 것이죠. 우리가 보통 빚을 생각할 때는 항상 채권자, 채무자가 있어서 저 사람에게 내가 빚을 졌으면 그 사람에게 갚는다고 생각하죠. 이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할 때에 오늘 여기 있는 복음의 빚이나 사랑의 빚은 그와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특별한 방식이죠. 그러니까 보통의 빚은 내게 빚을 지게 한 사람에게 내가 그걸 되갚아 줘야 하는데 복음의 빚은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님에게 빚을 짓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내게 전해준 사람에게 내가 빚졌는데 그 사람에게 내가 돌려줄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 빚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방식으로 내 빚을 갚는 거죠. 특별한 것이 이제 빌립보서 1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이 말은 이제 빌레몬이란 이 노예의 주인에게 오네시모란 이 종이 있었는데 이 종이 도망을 쳤단 말이죠. 그래서 아마 이 이제 정확한 관계는 모르지만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바울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는 오네시모가 자기에게 와서 복음의 수종자로서 복음 전파의 동력자로 힘써 일하고 있는 걸 보면서 야, 이 참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이 사람이 자기가 알고 있는 빌레몬에게서 도망친 노예란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에게 이제 이런 관계를 풀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그가 9절에 18절에 그렇습니다. 오네시모가 만약 네게 어떤 잘못한 일이 있다면 그건 네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그 빚을 내가 마치 빚진 사람처럼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19절에 보면 내가 갚으려니와 네가 이 외에 네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 말이 좀 어렵게 들리죠. 이 말은 좀 굉장히 좀 약간 비터는 방식의 글인데 내가 그 빚을 내가 갚겠는데 생각해 보시오. 빌레몬이요. 당신도 나한테 빚을 있는데 네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않겠다는 말은 내가 나에게 빚진 오직 오늘 그대가 내게 빚진 것이라는 사실을 내가 굳이 말하지 않겠다. 굳이 말하지 않겠다는 것은 당신도 내게 복음의 빚을 내가 당신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의 빚을 진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이 채무의 관계를 단지 두 사람의 관계를 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받고 하는 이런 관계 속에서 이제 오네시모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간 사람임을 기억하며 빌레몬에게 그런 그 오네시모가 옛날 종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형제로 대하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아무튼 이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겁니다. 빚은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썩 좋아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복음의 빚과 사랑의 빚은 서로 지고 살아가야 하고 우리는 이 빚을 통해서 서로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하는 것은 사랑은 사랑함으로써 남에게 빚을 지고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랑받음으로써 우리는 빚을 지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그 빚을 진 사람으로서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사랑함으로 빚을 갚는 것이죠. 바울이 말하고 싶은 건 그겁니다. 사랑이란 것은 바로 빚지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랑의 빚은 많이 지우고 많이 지고 많이 갚고 그렇게 살아가라. 왜냐하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완성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사랑함으로써 빚을 지는 것이고 그리고 사랑함으로써 동시에 빚을 갚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끝없는 빚의 채무 관계를 통해서 우리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빚을 잡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빚을 진 사람으로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빚을 갚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훌륭해서도 아니고 내가 위대해서도 아니고 그죠. 우리는 그분의 사랑의 빚 때문에 그 사랑의 빚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고 삶에 새로운 은혜를 주셔서 그 사랑의 빚을 내가 갚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란 거죠. 그래서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주의 백성들은 언제나 서로 사랑하는 이 빚을 끝없이 서로 지고 지우고 갚고 또 다시 되갚고 또 지우고 살아가는 이런 채무 관계로 살아가라는 것이죠.
특별히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사랑의 빚을 다른 사람에게 지우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함으로써 사람에게 지우는 것 중요하지만 또한 사랑을 받음으로써 다른 사람이 내게 사랑을 지게 하는 것들을 너무 나는 수동적이고 나는 참 타율적 존재라 꼭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세상은 여러분 때로는 어떤 사람은 어떤 경우에는 사랑할 힘이 있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사랑만 할 만한 힘이 없어서 또 그러한 사랑을 받아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구원 앞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구원 앞에 우리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사랑을 받을 뿐입니다. 거기에 내가 나서서 내가 하나님 사랑하겠다고 그렇게 나서기보다도 그저 그가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입는 것밖에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빚진 자가 되는 일뿐, 빚을 지우는 뿐 아니라 빚진 자가 되는 일, 빚을 지게 하는 일을 어색하거나 또 뭔가 자기 자신은 모자란 것으로 좀 생각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우리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기도 하고 사랑받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 그 사랑 속에서 익어가고 크고 그리고 새로워지고 그리고 그 사랑 속에서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죠. 사랑에 대해서 받지 않게 될 때 남을 사랑할 수 없죠. 어떤 사람은 끝없이 나는 사랑만 해. 나는 그 정도의 존재야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은 이것이 모자랄 수도 있고 때로는 이것이 부족할 수도 있고 그럴 때는 우리는 기꺼이 사랑받고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빚을 또한 다른 사람에게 갚아가는 것이죠. 프록트란 이 시인, 저는 이분을 처음 봤는데 이 시인은 이런 글을 제가 어느 책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세기 사람인데요. 사랑을 위한 지성의 마음으로 아낌없이 나누는 자는 위대하여라. 그렇죠. 지성의 마음으로 사랑을 위해 아낌없이 나누는 사람, 위대한 사람, 사랑을 베푸는 사람.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사랑을 위해 움츠림 없이 받을 줄 아는 자의 더 큰 위대함을 칭송하리. 그렇죠. 한번 잘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갈 때 사랑은 언제나 이렇게 서로 교류하고 받고 또 베풀고 그리고 이런 가운데 연결을 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사랑에서 사랑의 피차, 사랑의 빚을 지라고 할 때 그 의미는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습니다. 제가 일본 사람들, 다른 나라 사람을 전혀 모르는 아주 무지한 사람입니다만 한 번쯤 들은 얘기로 한다면 일본에 대해서 혹시 아는 사람이 있으면 저를 뭐라 하십시오만 일본 사람들이 왜 예수 믿는 것을 그렇게 기독교인 적을까? 물론 뭐 여러 분석들이 있겠지만 이건 그냥 제가 한번 약간 공감돼서 소개한 겁니다. 그 사람들은 받는 것을 굉장히 뭔가 꺼려한다는 거죠. 내가 받는다. 받으면 반드시 되돌려줘야 한다는 이 생각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다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 기독교 복음이 뭡니까? 궁극적으로는 받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복음은 은혜거든요. 은혜는 거저 주시는 건데 나는 거저 받을 만한 그런 처지가 아니다. 나는 적어도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나는 그렇게 받는 것에 대해서는 나는 내 주체적인 생각으로는 아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복음은 궁극적으로 우리 모두가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자각한 데 시작한다면 저는 우리가 이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사랑을 받는다는 데 대해서 결코 그것을 아주 내 자신이 무력해진다고 생각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사랑이란 것은 근본적으로 복음이란 것은 무한한 빚의 채무관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빚 때문에 나는 그 사랑의 빚을 안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께 돌려드릴 수 없는 것, 그는 우리는 또 다른 사람에게 그 빚을 갚는 것이죠. 그리고 이 빚의 채무 관계를 통해서 그 사람은 또 다른 사람에게 그러한 복음의 채무 관계를 통해서 살아가는 것. 그러므로 사랑은 끝없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지금 다 대부분의 그런 사랑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랑은 바로 이러한 불멸의 채무 관계에 무한한 빚을 받는 것이고 사로잡히는 장치에 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할 때 바로 이러한 사랑이 우리에게 주는 이 빚의 관계로 이 성경을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은 간직하기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을 자기 혼자 누리기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이미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죠. 그리스도의 사랑은 끝없이 그러한 채무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로 걸어가게 합니다. 우리는 다른 어떤 건 몰라도 사랑하는 빚만은 항상 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로마서 15장 25절에서 바울은 이 빚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서로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 아가야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얼마를 기쁘게 연보하였습니다. 그들이 기쁘게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기 바울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 지금 기근에 처하고 있는 유대인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헌금을 보내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빚진 사람이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 예루살렘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에 빚진 자고 우리는 그 빚을 이제 또 다시 갚아주는 것.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바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빚이라고 할 때 거기에서는 우리가 어떤 사랑을 해도 뭐 어서되거나 내가 굉장하거나 내가 뭐 꽤 괜찮은 인격이나 이런 생각 자체가 들어갈 여지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죠? 내가 받은 빚을 반드시 갚아야 할 채무 관계를 내가 다시 갚는 그런 의미를 한다면 이미 우리는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이겠죠. 우리가 이번에 부활절 헌금과 그리고 우리가 아나바다 장터를 통해서 이런 헌금을 하고 모금을 해서 전태일 의료센터에 같이 이제 함께 참여하는 것들은 우리의 작은 사랑이죠. 왜 그리스도의 교회가 해야 하냐면 우리 교회의 형편이 좋고 나쁘고 이런 거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반드시 복음의 빚에 따라 사랑이 빚진 사람으로서 어찌하든지 그 사랑의 빚을 갚는 것을 교회 공동체가 해야 하고 그 교회 공동체는 그를 통해서 그의 형제들에게 성도들에게 우리 모두 빚 갚는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 하는 것들을 끝없이 심어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를 우리가 모일 이유가 없고 교회는 아무리 힘들어도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에 짧은 시 하나 소개하죠. 언제가 소개했던 이현주 목사님이신 어머니의 밥이란 거. 어머니는 밥, 나는 어머니 먹고 살았네. 태어나기 전부터 죽은 뒤까지 어머니 먹고 나 살았네. 어머니는 밥. 짧은 시입니다만 어머니가 밥이라는 이 표현이 참 마음에 다가오죠. 물론 어머니뿐 아니라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버지를 어머니를 보셔서 우리 앞선 우리 어른들
또 우리 앞선 이런 세대들, 물론 기성세대가 좀 참 이상한 것도 있지만 그래도 그러한 세대의 그런 것을 통해 우리 살아왔고 또 우리는 그러한 걸 통해서 다음에 세대들에게 물려주고 살아가죠. 사랑이란 이런 것을 먹고 우리는 사랑으로 살아갔고 또 사랑을 나누어지고 이것이 한 사회, 한 가정, 아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갈 삶의 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 그리스도의 사랑, 그가 끝없이 그의 삶을 지배하는 것은 이것이고 그가 오늘 표현을 따른다면 그는 사랑의 빚을 진 사람으로 사랑의 빚을 갚는 사람으로 살아갔다는 것이죠. 사랑.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이 일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이 사랑의 빚을 갚는 일이라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합니다. 우리는 우리 사회가 이 포스트 모던이라고 해서 수많은 다양성을 주장합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다양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사회가 어떤 것을 좀 이런 부분을 인정해주고 저런 것에 대해서 용납해주는 이런 다양성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저 역시 우리 사회에 너무 지나칠 정도로 획일적인 이런 것에서 우리 넘어서야 한다는 것은 저는 인정합니다. 그러면서도 그 다양성을 포용하는 그 통일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성경에 보면 사랑입니다. 복음에는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모든 다양한 것들을 통일하는 가장 큰 원리는 사랑이고 우리는 그 사랑을 언제나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의없이 이웃에게 사랑의 빚을 지우고 이런 끝없는 사슬을 통해서 이 세상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사랑이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사랑은 그리스도인의 한 성품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자체입니다. 우리 모두는 사랑에 빚진 사람으로 살며 그를 통해서 남에게 빚을 지우며 또 우리는 빚을 갚으며 또 이 빚의 연쇄관계를 통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신학자 벵겔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불멸의 채무다. 그렇죠? 사랑은 불멸의 채무. 이 빚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 채무관계로 이 땅에서 존재하고 아마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이 또 우리의 개인의 삶에서도 조금 더 아름다워지고 건강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관계로 살아가고 우리가 살아간 이 세상이 이런 사랑의 빚을 지우고 그리고 그걸 통해 이 세상에 이 그리스도 교회의 이 가장 아름다운 원리가 조금씩 펼쳐져 가는 그런 세상. 저는 이런 것이 AI 같은 것들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하면서 서로 사랑의 빚을 지고 사십시오 하는 이 사도의 마음처럼 지금까지 우리 모두 사랑을 하고 이 사랑의 빚을 지며 또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우리 가족들, 가정들, 우리 교회 공동체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도 이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저희와 함께 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